요즘 하늘을 보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하면 단풍이나 호숫가의 갈대숲이 인상적입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을 갈대에 비유합니다.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합니다. 저는 수험생 때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불안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다가도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감에 차 있다가 어떤 때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한 줄기 소망을 발견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 자신의 상황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은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을 간직하고 가진 이후에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차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때문에 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에는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은 완성은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 중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중간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되어야 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 중심에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을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해야 합니다.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사람의 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을 적용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법은 죽으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됩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한 법을 예로 듭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남편에게 매이는 것은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매이게 됩니다. 이런 법에 따르면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은 음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율법이 정한 대로 사망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옛사람이 죽게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주제가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에서 주제는 우리의 성화입니다. 성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화. 우리가 성화를 위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법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란 우리 내면이 거룩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변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거지가 하나님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왕이 지나가다가 길가에 있는 구걸하는 거지를 보고 그를 구제해서 거지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거지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된 것입니다. 거지에서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다듬고 왕자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좋은 집도 주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분이 변함으로 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거지로 살던 생각과 이 머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왕자의 생활이 어색하고 오히려 거지의 생활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자의 법도를 배워야 하고 왕자로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화된 사람은 인격이 변해야 하고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지는 그저 깡통에다가 구걸한 음식을 다 담아가지고 짬뽕을 해가지고 먹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깡통에다 먹지 않습니다. 깨끗한 식탁에 아름다운 접시에 맛있는 음식들을 다 담아다가 지녀놓고 앞에는 여러 개의 포크와 또 여러 개의 칼이 있습니다. 포크도 다 사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에피타이저를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가 있고 고기를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가 있습니다.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법과 또 대화를 나누는 법과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과 전통을 배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짓과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붙든 성도의 삶입니다. 거지가 지나가다가 거울을 보면서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왕자법을 배우면서 점점 왕자답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거울에 비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룩이 지고 헐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법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우리가 정한 법을 내려놓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가 주변을 바라볼 때 나를 중심으로 내 이치에서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가지고 주변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율법은 아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도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도덕 폐기론자. 도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도 못하니까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도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막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율법은 율법대로 그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율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탐심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이 율법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반문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인간의 탐심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MRI를 찍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MRI를 찍기 전에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MRI를 찍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MRI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MRI가 우리 몸 안에 안 좋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 때문에 MRI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병의 원인을 알려주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은 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의 탐심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본성이 탐욕스럽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미국의 어떤 관광도시에 아주 멋진 해변가가 있습니다. 그 해변가에 어떤 사업가가 멋진 호텔을 지었습니다. 호텔을 짓고 보니까 호텔이 얼마나 바닷가에 가까운지 호텔의 베란다에서 낚싯줄을 바다에 던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호텔 주인이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마다 낚시금지라는 편말을 써가지고 다 붙여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전에는 낚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낚시금지라는 편말을 보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낚시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주인의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다 낚싯줄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낚싯줄을 던지면서 납조각이 아래층 창문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낚시금지라는 편말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낚시금지라는 편말은 낚시를 하지 말라는 지침인데 오히려 낚시할 생각이 없던 사람들에게 낚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주인은 고민 끝에 그 편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베란다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차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탐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절대 꿀단지 안에 있는 꿀을 먹지 말라고 말하면서 외출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들은 꿀단지를 가만히 놔둘까요? 꿀단지 안에 있는 꿀을 생각하면서 꿀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 뚜껑을 열지 말아야 되는데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꿀이 먹고 싶어집니다. 눈앞에 출입금지라는 편말을 써붙이면 사람들은 괜히 그 방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 방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출입금지를 시킬까? 편말 없을 때는 그냥 지나치던 방이라 하더라도 출입금지라고 써붙이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인간의 탐심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살았더니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뱀도 함께 있었습니다.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속입니다. 이 말을 듣는 하와는 흔들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뱀의 유혹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인간을 속이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위해서 진심으로 인간을 위해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인간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이고 인간에게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즉 뱀이 유혹하기 전에는 살아있었습니다. 아담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뱀의 유혹으로 계명이 이르자, 그 계명을 상기시키자 죄가 살아나고 아담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계명을 주셨지만 아담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즉 뱀의 유혹으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계명은 본래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원래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동안 율법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줄 알았는데 율법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가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뀔 때 빨리 가려고 악셀을 밟아가지고 좌회전을 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신호가 바뀔 것을 예상하고 일찍 진입하는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호등을 탓하기도 합니다. 신호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잘못이 없습니다. 신호등은 시간에 맞춰서 바뀌는 죄밖에 없습니다. 노란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엇갈려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성질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운전대만 잡으면 빨리 가려고 합니다. 특히 도로가 막히면 서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앞차가 천천히 가거나 차간 거리를 멀리에서 가는 차가 있으면 그 차를 정지합니다. 도로에 전세 냈나 하면서 째려봅니다. 하지만 그 차에 죄가 없습니다.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 차는 잘못이 없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든 가까이 붙어서 가든 그 차 마음입니다. 단지 빨리 가려고 하는 내 마음 때문에 급한 마음에 그 차를 정지합니다. 문제는 그 차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살렸도다.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못은 없는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곤고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와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법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는 하지 않고 앞에 책은 펴놓고 있지만 딴짓만 합니다. 계속 핸드폰 붙들고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갑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하덕기 목사님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좀 더 젊은 세대는 조성모의
가시나무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노래는 하덕규 목사님이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다닐 때마다 부르는 노래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복음성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이 없네. 이 노랫말은 우리 내면을 잘 표현해 줍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의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서로 가시로 찔러대고 괴롭힙니다. 같은 나인데 서로 다른 나가 서로 찔러댑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나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라는 의미는 빨래를 짤 때 젖은 빨래를 양쪽에서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뒤트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세탁기에다 다 빨래를 하지만 옛날에는 겨울에 가서 방망이로 때리면서 빨래를 합니다. 그죠? 빨래를 헹궈가지고 물에 젖은 빨래를 짤 때 양쪽에서 바지 끝하고 이렇게 서로 잡아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뒤틀어야 물이 짜지는 것입니다. 서로 뒤틀 때 이것을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사람은 그 속마음을 그렇게 뒤트는 것입니다. 빨래를 짜듯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속에서 전쟁이 나는 것처럼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피곤한 사람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죄의 법을 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을 누를 때는 그래도 승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대로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은 것처럼 느껴지면 패배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절망하고 후회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건져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모순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곤고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법적으로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성을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생활을 했더라도 한순간에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환경을 되도록 멀리해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를 밀어내야 합니다. 멀어져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꼴초였습니다. 줄담배를 핍니다. 그러다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금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금연하는 사람은 독한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금연을 너무 쉽게 하고 자주 합니다. 금연을 한 번 해야 하는데 끊었다가 다시 피고 끊었다가 다시 피고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금연이 아닙니다. 금연 사람은 담배 연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금연 사람은 되도록 담배를 멀리하려고 합니다. 담배 연기를 맡으면 담배를 피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아무리 오래 금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맡는 순간 그 욕구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한 사람은 자기 앞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금연을 하였어도
평생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공사 중입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평생 죄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현대는 의학이 발달해서 암을 치료하는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중입자 치료기가 생겼는데 암 세포만 골라가지고 정확하게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만에 암 조직이 제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치료 과정은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약한 부분을 치고 나옵니다. 어디가 부르트든지 부스럼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벗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언제 죄성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생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때로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마음이 공고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